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느름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내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우리가 구분하여 보자면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너는 가나안의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그 아내들을 보니까 그의 아내니 자신의
그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에서가 보게 되고, 그가 그렇게 본 이 에서가 어떤 일을 해요? 자신의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그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자신의 아내들인 그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에서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형제죠. 말하자면 배다른 형제지. 어머니가 다른 형제예요. 그래서 따지자면 에서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이 아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에서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에서의 이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면에서 부모의 마음을 잘못 읽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표현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그곳이 베델이죠. 베델에서 들에서 잠을 자면서 그가 꿈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오늘 1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복수심에 불타있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떤 계획을 세워요?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2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리브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45절에 보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겠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이렇게 리브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것은 리브가가 에서도 자신의 아들이고 야곱도 자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을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내가 다 잃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에서가 가지고 있는 피 흘림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려고 이런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사람의 그 계획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야곱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 땅 라반에게로 보내면서 이러한 이 모든 계획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그릇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하신 이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넣어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제 그 믿음의 계보가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주간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됐잖아요. 에서가 그가 들에서 사냥하고 들어오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이 들에서 죽을 끓이는 걸 보고 그 죽을 나에게 한 그릇 주어서 나의 배고픔을 채우게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이걸 형에게 그냥 줄 수 있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죽을 주겠다. 이게 에서와 그 야곱의 인간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야곱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그 피해 보복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라반에게로 보내면서 명분은 뭐가 있어요? 야곱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있는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내 외삼촌 어떻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명분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 간의 갈등을 피하게 하기 위하고 또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이삭과 리브가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합니다. 오늘 2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밧단 아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밧단 아람으로 가라. 28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밧단 아람은 하란이나 똑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밧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곳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은 이 밧단 아람과 하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밧단 아람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스 강 상류 쪽에 있는 큰 지역을 의미한다면 밧단 아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도시의 지역이 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밧단 아람이 전라북도 지역이다 하면 하란은 군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밧단 아람과 하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밧단 아람, 이 하란 지역은 이 야곱이 그가 그 지역에서 살면서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두 여인의 몸종 둘을 통해서 13명의 남매를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 그 지역이 하란이고 밧단 아람입니다. 이 밧단 아람은 그냥 단순하게 밧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야곱이 그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꿈에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튀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그 옛날의 그 이름은 루스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제 야곱이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베델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많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북쪽 세겜 방향으로 1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가면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 있다가 이곳 베델로 옮겨지고 또 그곳에 성막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구약의 족장들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 지역을 오고 가면서 다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이 깨서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에 야곱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야곱이 또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그는 서원합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 야곱이 그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떠서 두렵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야곱이 두렵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무서운 의미도 있지만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내가 두려워하고 이래도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야곱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과연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베델에만 계셨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만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의 삶 속에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끼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늘 나와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 험난한 그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28장을 보면 야곱이 앞으로의 그의 삶에 험한 그 세월을 살아가잖아요. 하란에 도착해서 그에게 좋은 그런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 그의 삶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야곱의 삶 속에는 험난한 여정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삶과 여정 속에서 야곱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그 힘은 과연 야곱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오늘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야곱에게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그 험한 세월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붙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야곱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그 야곱의 앞으로 이어질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오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의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지배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은 서원하는 것이죠. 이 오늘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야곱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험한 세월을 때로는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그 위로와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또 때로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